매번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감 있는 찬양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는 우리 찬양대회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의미 있는 제목이라 주의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설가, 문학 비평가, 장관을 지낸 행정가, 또 언어학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석학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분의 이름에는 항상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는 이혜령 선생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분은 기자와 함께 인터뷰에 응하면서 아마도 내 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폐암 4기로 진단을 받고 내가 암이다 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에게 삶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내가 해오던 삶 그대로 간다. 그래서 연구하고 집필하고 계속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걷는데, 이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중에 기자가 하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뒤늦게 죽음 앞에서 깨달은 생의 진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그렇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다 거저받아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모든 것이 내가 받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로마로 압송되어 1차로 감옥 생활, 연금 생활에서 풀려나고 자신이 복음 전도를 세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던 중 에베소 교회에서 빌립보를 다녀온 디모데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자기 아들과 같은, 그리고 가장 믿음직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도록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곧 다녀올게 하고 떠났는데 바울 사도는 결국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옥 생활에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고 1차 연금에서 풀려나서 두 번째 투옥 때는 그 사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난 그 어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믿음의 선한 가정에서 곱게 커오고 마음이 아주 여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대인관계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목회보다 목회자가 되기를, 선교보다 선교사가 제대로 되기를, 저술 저작보다 제대로 된 서술가가 되기를, 설교의 내용보다 올바른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간론을 이야기하며, 네가 나를 볼 때는 아버지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나를 볼 때는 능력 있는 일꾼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고 대스승이요 선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설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했지만, 나의 능력은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말은 난 너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면요, 사고를 쳐서 파출소에 연행돼 가지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면 부모님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과거의 행실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고, 지금 실수해서가 아니고, 무조건 믿어주는 것, 이것이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좋은 혈통과 가문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을 해서 율법을 다 암송하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보지 않고 오직 내 미래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그것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맡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워도, 아는 것이 많아도, 건강해도, 시간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위탁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이 학교를 왔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머리가 좋다, 난 참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90%가 손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조정래 씨가 국회에 가서 이 얘기를 예화로 강연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그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여 말하기를,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겸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역사로부터 다 물려받은 것인데, 만분의 1에 물려받은 만분의 1의 그 가능성, 특권, 그 재능을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능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과 비교해서 탁월하다 하는 재능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장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내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해도 그 능력은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학문을 강의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사람에게 충고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총의 선물이며 위탁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받았다. 꽤 괜찮은 은혜가 아니에요. 상당한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 그것도 준비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나를 보시고 주께서 능력을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충고하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누구에게 글을 써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물론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들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와 우리 사이에서 또 아들, 딸, 그 아래 손자, 손녀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 위에 보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24명의 인생을 섭리해서 오늘 나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억 명의 인생을 섭리해서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해서 오늘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단 한 사람의 인생만 달라졌어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좋다고,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내가 지식이 많고 노력하고 열심히 있다면 그 모든 내 인생의 DNA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기록과 설계가 한 사람이라도 내 위에서 빠져나가면 오늘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 위의 조상들의 형제와 피부치 일가 친척들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 박씨끼리, 김씨끼리, 이씨끼리 이렇게 편을 나누거나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소중한 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피부치입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혜령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탄생, 생명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쓰지 않습니까? 죽음은 죽는 순간 알지만 죽음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앞두고 저 멀리, 그리고 죽음 이후 그 사이 탄생의 신비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도 서양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던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무궁한 세월이 그 속에 응축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우리 인생의 몸을 이루는 재료가 아니라 미토콘트리아 그 작은 세포핵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자기가 읽으면서 우리말에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 원래 온 곳으로 우리가 다시 가는 거구나. 그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생명을 묵상하고 탄생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재능과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 너도 그 마음을 닮아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이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래를 희망으로 믿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단 한 가지다. 나와 같은 믿음으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본받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고 존경받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것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그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 이게 본이 되는 거죠. 오늘 장로 후보 투표를 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장로야, 나보다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권사가 됐어. 그럴 수 있지요. 그때 생각하세요. 저런 사람도 장로가 되는구나. 저런 사람도 권사가 되는구나.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박순영 목사를 보세요.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됐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걸 보고 내가 모자란다, 참 부족하다, 저 사람 아슬아슬하다, 그럴 때 나보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부족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격려하게 되고 모자라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더 품고 손잡아주게 되고 교회의 일꾼들의 부족한 점들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돌봐주게 되면 봐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목사야, 그런 사람도 장로가 됐어, 이렇게 본이 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12명의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닌 바울과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쓰셨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그 사회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구하고 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내가 보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우자, 형제, 교회 식구, 일가 친척, 직장에, 사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더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죽으러 지옥의 첫 번째 순서로 가야 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 없는 나를 불안하게 보시지 않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여서 넘치는 은혜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구원받은 사람,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달력을 펼치면서 새해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부족해요 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한 일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신 그분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해에 주시는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